네, 랩런트 여러분. 네, 전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10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전사님이 오늘은 파수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사님 보고 싶으세요? 전사님은 여러분도 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네, 지금 시국이라 못 보네요. 아쉽게. 그래도 전사님은 엄청 감사해요. 저번 주에 또 중등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질서도 정말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갔다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사님이 서론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취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자취수련회 때 전사님한테 딱 꽂힌 이야기가 뭐였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도 늦춰지고 학원 가는 것도 못 가고 계속 가정에만 있으시죠. 전사님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곧 갈 학교나 또 학원이나 여러분들이 갈 현장에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 가정입니다. 전사님, 이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주셨고 내가 가정을 놓고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사님은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전사님도 전사님의 부모님을 전사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전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을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부모님이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대신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먼저 바뀌면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들,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들, 나에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내가 먼저 바뀌니까, 내가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나한테 잔소리로만 느껴졌는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전사님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틀이 아니라, 자기의 예틀이 아닌, 가정을 보는 게 자기의 예틀이 아닌 이제 2020년도에는 새 틀로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놓고 정말 랩런트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이 교회에 몸담을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중3 때부터였어요. 중3 때 이제 중3 때 그 전에는 온양지교에 있다가 이제 중3 때 다시 이 교회로 와가지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때 전사님을 담당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전사님을 약 3년? 한 3년간 전사님이 이렇게 맡으셨는데, 전사님과 그 선생님이 한 거는 노는 거밖에 없었어요. 놀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다락방도 하고 뭐 축구도 차러 가고 뭐 놀러도 가고, 계속 그렇게 놀고 마시고 먹고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지금 저를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사님은 또 김지원 목사님 밑에 한 7, 8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전도사님을 만나고 지금 부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임채민 전도사님을 만나고 또 다른 선생님들 각 반의 선생님들을 만난 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축복임을 알고 현장에 나아가서 정말 그거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 반의 선생님들을 놓고 각 담당 기관 전도사님을 놓고 부장 선생님들을 놓고 정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놓고 만남의 축복을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은 여러분들의 현장은 많죠. 일단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많겠죠. 전생님은 항상 올해 초가 되면은 중학생 때부터 놓치지 않던 기도가 현장을 놓고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사님이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게 결국 전사님을 이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진짜 만남의 축복을 놓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를 저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점심 먹고 운동장 돌아다니고 저녁 먹고 운동장 돌아다니고 학교 갈 때도 그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도 학교할 때도 등교할 때도 그 친구가 항상 옆에 있어서 그 친구랑 저랑 뭐 했냐? 그 친구가 다른 기존교회 신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받은 그 메시지랑 전사님 교회에서 받은 메시지랑 같이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고 같이 목회자의 꿈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가정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그 친구는 목회자를 못하고 다른 이제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외국 계열로 가려고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전사님은 지금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현장에서 누굴 붙여주느냐, 학교에서 누굴 붙여주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붙여주고 어떤 친구를 붙여주고 또 학원에서도 어떤 친구를 붙여주고 어떤 선생님을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전사님이 이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의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임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구루터기로 부르셨어요. 결국 자라날 거고 결국 새싹이 돋을 거고 결국 자라나서 그 현장을 밝힐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시대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징조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예표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8장 3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사라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일렀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렀다고. 여호와께서 렘넌트들에게 일렀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라엘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사도행전 6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모든 게 빛이에요. 빛. 조선님이 읽어주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조선이 아까 말했죠.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조선님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이 교회에 가서 이 가정에 가서 조선님이 빛을 비췄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빛을 비추는 그런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것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우리 무엇이 되느냐? 파수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 운동이 무엇이냐? 파수꾼 운동은 아까 전사님이 읽었듯이 전사님이 아까 10절을 읽었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파수꾼 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이 엄청 좁아.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엄청 좁아. 엄청 좁고 여기 돌도 있고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방해물들이 엄청 많아. 파수꾼은 무엇이냐? 얘네들을 돌과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하고 길을 크게 여러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고 그리고 가는 방해물들을 정말 제하는 것들이 바로 파수꾼 운동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파수꾼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랩런트들이 왜 해야 되냐면 결국 성경 말씀에 보면 만민을 위해서라고 적혀 있어요. 조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사님이 한 친구 이번 주에 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전사님한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시간이 늦었고 내일 만날 수 있으면 내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네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만희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만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을 했어요. 전사님이 신천지를 싫어해서 신천지 싫고 이만희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심한 욕을 하니까 그 친구가 아 그래 니는 저기 교회 다니지 맞다 이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연락이 이제 그쳤는데 전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만민을 살리라는 말이 지금 신천지가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보고 여기에 병을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일 때 존사님한테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만민이 신천지면 니는 가서 살리겠냐. 니를 파수꾼으로 내가 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니 보고 이 만민이 신천지를 살리라고 하면 니는 가서 살리겠냐. 이런 말씀을 존사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사님이 딱 그때 생각을 꽂혔어요. 아 지금 세상에서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는 학교, 학원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교회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정말 가정에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럼 내가 결국 이 만민들을 위해서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욕은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 그 사람들의 이상한 것들, 물론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에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에? 구원에. 하나님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데 나는 아예 얘들을 배제시키고 있구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랩런트들이 신천지를 살리고 프리메이슨들을 살리고 유대인을 살리고 아직은 그럴 수 없겠죠. 그럴 수 있는 랩런트들이 또 있겠지만 그런데 랩런트들은 일단 랩런트들이 싫어하는 사람부터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만민이라는 건 온 사람들을 말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그런 사람들부터 살리는 그런 사람들부터 큰 길을 수축해주고 돌을 제하는 그런 파수꾼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2부 말씀에 이번 주 2부 말씀에 결론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깊은 시간이 무엇이냐? 묵상입니다. 조사님이 지금 제자 노트를 몇 명 랩런트들에게 전해줬었는데 이제 일주일치만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치를 다 쓰고 이번 주에 교회에 못 와서 못 전해졌는데 우리 몇 명 랩런트들은 알아서 집에서 그거를 틀을 만들어서 집에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적고 묵상을 하고 또 메시지 적고 스케줄 적고 제자 노트를 다 작성을 해서 전사님한테 보내더라고요. 전사님이 그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이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 종이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존사님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이렇게 존사님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 수첩에 자기가 기도 수첩 메시지 묵상한 것들 그런 거를 적어가지고 존사님한테 보내는 랩런트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정말 깊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가져와 요셉은 어떤 깊은 시간을 가졌냐? 요셉이 형들한테 치이고 형들한테 우물로 갇히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든 그리고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든 요셉은 그때 공통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게 다 나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꿈이라는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나는 감옥에 있든 나는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든 나는 아무렇지 않다. 정말 깊은 시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집중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24시 하게 됩니다. 24시간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사님 무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무시로 기도하고 뭐 어딜 현장을 가서도 무시로 기도하고 어디 가서든 무시로 기도를 해요. 이런 무시 기도를 24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하게 됩니다. 위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원네스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24시를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24시를 누리고 있으면 25를 누리게 됩니다. 이 25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25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가지의 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노바디, 그리고 노웨이, 그리고 노타임, 마지막으로 노웨어. 노바디는 무엇이냐? 아무도 못하는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리고 노웨이는 아무도 못 찾는 길을 내가 찾게 된다. 그리고 노타임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노웨어는 누구도 못 가는 곳을 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누리고 이 묵상을 통해서 24시 기도를 하게 되고 24시 기도를 하게 돼서 25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서 정말 자기 현장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면서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파수꾼의 대열에 서는 이 만민을 살리게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정말 이 파수꾼 대열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의 CVDIP가 정말 확인되고 정말 발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현장도 살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과 또 교회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많은 이 현장에 지금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정말 그 질병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